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새 일을 행하는 그 일을 앞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도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목적은 광야 생활이 아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너희 백성이 이제 종살이를 하는데 4대 만에 다시 이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약은 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또 약속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새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새 일입니다. 천지 창조도 새 일이시고 할렐루야. 노아 홍수 심판도 새 일이고 또 방주를 지어서 노아 가족이 살아난 것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는 것도 새 일이고 멸망 중에도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피신시켜서 살리신 것도 새 일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0 이제 올해가 4년이죠. 2024년 맞죠?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 일입니다. 그 새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군대 장관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하신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매사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수야로 묵상, 집에서도 막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려고 할 때 골리앗이 너무 막 이제 무기로 무장하고
전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는 힘들다 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타나서 내가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양을 치게 되는데 이런 사자, 늑대, 맹수들이 나타날 때 다윗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자를 쳐서 곰을 쳐서 쓰러뜨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를 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 할례받지 못한 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줘서 저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고 골리앗이 차고 있는 그 칼을 빼서 목을 잘라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두려워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때 승리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귀는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를 갖게 하고 우울하게 우리는 안 된다. 12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모세가 어디를 정탐해 보라고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라고 12명이 다 갔다 왔는데 가나안 땅이 막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크고 땅은 좋은데 거기에 안악자손 잠때만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같이 그거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거인이든지 뭐 잠때만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능히 거기를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 그것을 다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가? 염려하고 있는가? 우울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강하고 담대하게 환경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승승장구 이기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용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그 20세 이상 또 원망 불평한 그 10 정탐꾼은 그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일을 앞두고 우리가 할 일은 용기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일을 앞두고 우리 할 일은 무엇이냐? 세 번째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따라서 보세요.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군인들이 싸우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돼. 불량기, 쌀 같은 걸 해놔서 어디 이제 적군 앞에서 막 전쟁을 벌일 때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침 먹어야죠. 점심 먹어야죠. 저녁 먹어야죠. 군인들도 먹어야 돼. 양식이 준비돼. 양식. 그래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1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1절 진정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제 무장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적군들을 쳐서 점령하고 차지해야 되는데 먹어야 되겠죠?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양식.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자기 맡은 일 잘 감당하면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영양제도 먹고 배부르게 먹어야 이 육신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이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세상 양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 속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양식이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가지고 가죠. 그걸 읽고 또 배우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율법을 잘 묵상하는 사람이 환경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 가나안 땅에까지 가려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의 일을 하시느냐? 물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양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만나주셨는데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강한 힘, 권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바로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의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능력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시간 날 때 성경을 잘 읽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이 어렵고 개인적으로 어려우면 이게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형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지키고 간직하는 사람이 형통하다. 그런 사람들은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요? 물가에 심겨져 가지고 그 물의 수분을 잘 받아서 사시사철 푸른 잎사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받아먹어.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잘 받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130절. 시편 119편 130절. 자,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은 환경만 보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게 들어오고 깨닫게 되는 사람은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겠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면서 깨달아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말씀만이 나에게 능력이고 권세고 이 환경 풍랑을 이길 수가 있지 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막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제비 엄마 제비가 먹이를 물고 오면은 새끼 제비들이 뭐요? 입을 쫙쫙 벌어서 빨리빨리 받아 먹었어. 그러니까 제비가 이제 이 먹이를 이게 물고 왔어요. 그런데 그 제비 그 집 속에 있는 그 새끼 제비들이 어떻게 했을 때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입을 쩍쩍 벌리는 사람에게 먼저 집어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집에서 성경을 읽든지 교회에서 성경 말씀 듣든지 귀를 쫑긋하고 귀에 할례를 받는다 그 말은 이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저 말씀은 누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바로 헐떡거리며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라서 어떤 걸 예리하여 막 자르고 찌르고 다 막 회복을 시켜주시.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새 힘을 주고 그 사람의 환경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막 읽고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시편 42편 1절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목마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막 물가로 가서 막 먹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다 해서 그동안 성경 읽지 않은 사람은 밤에도 있고 쉬는 시간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말씀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깨닫게 하면 새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있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태어나라 뼈들이 맞추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살아 군대가 되게 하라 다 이렇게 태어나니까 뼈들끼리 맞추고 살이 붙고 살갗이 있고 막 힘줄이 힘을 얻어서 큰 군대가 되었죠. 무엇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언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을 때 내 영혼에 집어넣을 때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가 뭐래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시편 119편 107편 20절이지. 시편 자 봐요. 시편 107.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고 가정이 어렵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난감한 상태에 있을 때 머리맡에 성경 있잖아요. 휴대폰에 성경 있잖아요. 아멘? 다른 거 별로 없이 성경을 막 읽어요.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죠. 구약도 하나님 말씀,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닫게 해가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안심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풍랑에서 잠잠하게 해주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잘 이제 충만하게 채워야 돼. 에스겔 3장 3절 하나님 말씀이 아주 영의 큰 보배로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이 위에서 이제 소화를 시켜가지고 작은 창자로 보내면 작은 창자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해서 몸이 건강을 얻죠. 찌꺼기는 이제 큰 창자로 보내서 이제 배설물로 보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이 영의 양식이 되어가지고 온몸에 퍼져가지고 온몸 속에 있는 귀신 질병도 떠나가게 하고, 아멘. 가정에 붙어있는 귀신도 다 떠나가게 하고, 직장에 있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환경도 다 떠나가게 해서 평화롭게 형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이 마지막에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 거짓선자들이 등장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그렇게 만드는 환란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 환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마지막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파가지고 어려움 당하면 부모님들이 약국에 가서 이런 약 저런 약 구해 오죠. 좋은 약들. 그래서 아픈 자녀들에게 갖다 주면서 그 옆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잘 먹으라는 거예요. 애기들 안 먹으려고 하면 막 강제로 넣죠.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경 말씀이 어렵다고 잘 안 읽으려고, 우리 안 들으려고 이 마귀가 그러거든요. 근데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성경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배는 꿀같이 달리라. 이 말은 뭐냐?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들으면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먹기만 하고 읽기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기는 쓴 것처럼 힘이 들다. 그래도 말씀을 먹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나님이 영광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다는 것은 말씀을 먹여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 일을 우리가 하려면 말씀을 먹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 보냈어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됐어.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어. 그 여리고 그 성 안에 왕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정탐꾼이 왔습니다. 어디가 이제 찾아오라 했는데 이제 기생 나합에 보냈어요. 야, 여기 지금 정탐꾼 왔지 않느냐 하니까 기생 나합이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옥상에다 숨겨두고 왔는데 바로 저리 지금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리 쫓아가고 지금 정탐꾼은 옥상에다 이게 라합이 지금 거기다 숨겨두었어요. 왜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 하나님으로 요단강 건너서 이 여리고 성까지 점령할 것인데 우리가 멸망하면 안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나야 돼 해서 하나님이 보낸 여호수아 장군이 보낸 정탐꾼 편에 서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했으니까 반드시 너희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텐데 우리 가족들, 우리 일가 친척들 죽이지 말고 살게 좀 해달라. 우리가 너희를 지금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집이 2층인가 그런 게 있었나. 그래서 살짝 정탐꾼을 붉은 줄을 매가지고 거리 이제 내려보내서 다시 돌아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면으로 요단강 건너서 여기 와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또 기생 나합이 그 창문에 우리를 매달아 그 내린 그 붉은 줄을 그때 거기 창문에 매달아 놔라.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이스라엘 군사가 다 여리고성을 칠 때 그 붉은 줄 매여 있는 그 집안 사람은 죽이지 말게 우리가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자고 하니까 주의라고 할때 서로 말을 하더니 우리가 안 무너뜨렸다고. 누가 그 무너뜨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점령할 때 붉은 줄이 매여 있는 나합 집에 있는 그 가족들 일가 친척은 죽이지 않게 해서 나합의 신앙으로 그 나합의 가족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그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은 보호받았듯이 우리 속에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그 사람은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도 누가 보호해 주시는 거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2월 첫 주잖아요. 지금 2월 첫 주죠? 2월 첫 주.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 올 한 해도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있는 사람을 어느 때까지 지켜주시느냐? 따라서 보세요. 죽을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죽을 때까지. 시편 48편 20까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힘입어서 순종하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 여러 가지 생활하다 보면은 평안하게 보낼 때도 있지만은 어려움 당할 때도 있죠.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져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짐을 져 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근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올이 헤어지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농사도 안 졌는데 계속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40년 동안 먹고 마시며 살게 이렇게 해줬어요. 반석에서 물이 또 터져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먹여 살렸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사는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를 잘 섬겨야 돼. 금초대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교회. 할렐루야. 항상 등불을 밝히는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금초대 교회인데 예수님은 촛대 사이로 다니십니다. 진실한 복음을 믿으면서 빛을 발하고 사랑하면서 전도하면서 할렐루야 착하게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교인들을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도 새해를 행하시는데 건강 주는 거,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 직장생활 잘하게 하는 거, 가정생활 잘하는 거, 가족이 다 형통한 거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일인데 하나님의 새일을 앞두고 우리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오늘 말씀에는 양식을 준비하는데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도 뭐가 들어가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석 장씩 이렇게 읽으시고 계속 읽겠어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이 건강 누리시고 평안 누리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에스겔 마른 뼈들이 다 이제 큰 분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형통에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